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사도들이 안진병이었던 거린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걷게 해 주신 그 기적과 그 후에 이어진 성전에서의 예수의 그 부활을 전한 설교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와 성전 권력자들에게 붙잡혀서 재판을 받는 사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 옆에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복음 메시아 예수의 승리를 증명해 줄 증인이 서 있었죠. 그동안 거짓말해 온 것은 유대교이지 예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도들을 감옥에 계속 묶어둘 수 있는 근거가 없게 되어서 결국 그들은 사도를 풀려나게 합니다. 석방되면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겁박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며 경고성 멘트를 날리며 그들을 풀어주게 됐죠. 하지만 사도들은 그 자리에서 석방을 위해서 양보하거나 물러나는 신윤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당당하게 그들에게 대들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으로 그들은 그들 앞에 선언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들이 무사히 풀려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유대계 편에 서신 것이 아니라 사도들 편에 서신 것을 그들이 확인한 것이죠. 그것은 사도들이 은과 금 편에 서지 아니하고 유대계 성전 체제에서 자기 안전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이름의 주권만을 인정하고 그들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풀려난 사도들은 곧장 자기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던 교회 공동체로 돌아가게 됩니다. 4장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아멘. 다른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간 재판 중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그들에게 다 전해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경고했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4장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되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성 멘트를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전해주려고 했던 것은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수 있는 또 다른 박해에 대한 경고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즉 이는 이 산헤드린의 고압적인 그 자세에도 불구하고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들이 대담하게 답변했던 내용도 그대로 전달했을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그들은 승리에 간증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도들의 담대한 대응과 그리고 통쾌한 석방 앞에서 오늘 이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시무시한 이 종교 권력자들의 어떻게 보면 추상 같은 경고보다는 이 사도들처럼 하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더욱 담대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은 분열되거나 흔들림 없이 하나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박해는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더욱 단단하게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단결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초반절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들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 마음이 더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들의 위기예요. 이 뒤로도 계속 위기가 계속 다가옵니다. 그들의 박해는 핍박은 더욱더 심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의 이
고백을 듣고 보고를 듣고 한 마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나누지 않는 믿음으로 혹은 일치된 믿음으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한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야말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즉 한마음, 하나됨, 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할 수 있었기에 그들은 세상의 소리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밖에는요 기정사실이 돼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가르치도 말라고 하는 그들의 경고는 사실상 그리스도인 되기를 포기하라고 하라는 그 말과 같았기 때문에 추워도 단 한순간도 따를 수 없었어요. 그들은. 그렇지만 사도행전 4장에 가면 경고만 하고 놓아주었는데 5장에서는 가면 채찍질하고 책방을 합니다. 7장에 가면 스데반이 결국 돌에 맞아 죽습니다. 8장에 가면 큰 박해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서 교회가 잔멸당합니다. 각 집에까지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옥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12장에서는 급기야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예수와 늘 함께 다녔던 3명의 핵심 제자 가운데 한 명인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박해의 강도가 세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너무 당황하여 말로 경고만 하고 풀어주었지만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이 공동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했으면 더했지 더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얼마든지 주눅들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몸조심하자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첫 반응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일심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속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말씀하시죠? 대주제여라고 말해요. 즉 그들은 대주제시여, 통치하시는 주님, 지배하시는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주의 주권자이신 주님이시여라고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을 핍박하던 무리가 다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섭리하신 그분,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할 때 그들은 역사를 통치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만 느낀 것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만드신 분이라면 그분에게 모든 해답이 있다는 사실은 그들은 알게 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저들의 인생도 만들었을 것이고 그러므로 그분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분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하나님에 대한 최대의 통찰력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있다 해요. 창조의 문제는 본질과 기원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지으셨다고 하는 뜻은 천지 만물과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인식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 계시하신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25절 26절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에 대적하시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미리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대주제이실 뿐만 아니라 천지 바다와 만유를 지으신 이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셔서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편 1절로 2절 말씀을 오늘 인용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며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핍박받으실 것을 아셨어요. 누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핍박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열방이 날뛰며 분노한다고 말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헛된 일을 계획한다라고 그랬어요. 경영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임금들이 모두 들고 일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기름 부은 반자를 대적할 것이라고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건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일들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7절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여 죽였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예수를 적대했던 그 세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관원들과 통치자들과 임금들과 모든 백성들과 그 열방들이 모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거부하고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탄의 모든 세력들이 예수님의 당시에는 헤롯과 빌라도에게 집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헤롯과 빌라도가 만납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만날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서로 손을 잡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경계하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서로 손을 잡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로마인들과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독속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서로 그들은 손을 잡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인 예수님을 거스르기 위해서 헤롯과 빌라도가 합세하고 라고 말해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합세한 거예요. 정상적으로 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시적인 연합이 이루어진 거죠. 다들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인 거예요. 그러나 이 악한 무리들의 결집에도 뭐예요? 하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이 악한 연합군의 형성을 예측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다윗의 입을 빌려 성령으로 말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가리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은 이라고 말해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들의 악한 음모의 결과였지만 그런 원대한 목적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십니까? 허락하신, 애정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당신의 일을 이렇게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아버지로부터 다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서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버리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로마와 유대주자들보다 힘이 없거나 그들의 음모를 알지 못해서 당하신 사건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길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이었기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사건이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100% 예수님의 자신의 선택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었고 또 종들도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기도는 이거예요. 즉 오늘 우리는 이런 유혹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런 유혹과 고난 속에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 당시나 사도행전 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한다면 핍박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적대하고 거부하고 반대했던 그 영이 헤롯과 빌라도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만 아니라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핍박하기 위해서 모인 장로들과 제사장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도 그런 영이, 악한 영의 자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들은 구약의 말씀과 예수를 통한 그 말씀이 성취된 그 근거로 이제 뭡니까? 자신의 시대를 향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29절부터 다시 이야기하는데요. 두 가지의 내용을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런 상황이지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29절입니다. 하반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초대교인들은 자신들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당하면서도 움츠러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위협함을 치워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위에서 굽어 살펴주옵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상황을 심각하게 고려해달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핍박의 강도를 낮춰달라는 게 아니고 그들의 기도는 고난이나 위협에 피하게 해달라고 한 기도가 아니고 위협이 있지만 우리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 그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가 그들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30절 말씀인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놀랍게 그들은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다만 자신들이 전하는 말씀이 복음이 진리임을 증명할 만한 표징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병고침이요 표적과 기사예요.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바로 그 기적이 사도들이 안진병이를 고쳤던 것과 같은 그 표적이 이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는 제자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해달라고 같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근데 이렇게 간구하는 이 기도는 뭐냐면 사내들의 경고가 있었어요. 어떤 경고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명령에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뭐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내들의 경고에 전면적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결연한 태도로 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기도는 그래서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았어요. 두루뭉실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기도였기 때문에. 이 위협 앞에서 우리는 정말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그 기도의 응답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가리켜 전쟁에서 백병전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기도를 그들은 드리고 있어요. 그들은 이미 기도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놀라운 그 권세와 이름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기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드디어 오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31절의 말씀인데요.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대로 즉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함께 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은 빌기를 다 할 때 모인 곳이 진동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하셨어요. 그만큼 그들의 기도는 간절했고 상황은 급박했던 거예요.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셔서 직접 그 상황에 개입하셨고 그들이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인 곳이 진동함으로 교회는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그들은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작은 오순절이다, 제2의 오순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은 한 번 강림하시면 앞으로 내내 충분한 분이 아님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호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교회가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나아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들의 기도 가운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졌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로 고난을 받은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했고 다시는 그 복음을 전하지 말도록 경고와 위협을 받은 후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위기 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그들은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그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당신들을 통해서 위험에 빠진 자들이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자신들을 굽어 살펴주신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들이었기에 이 위태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위협 가운데서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않고 담대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복음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물맷대를 힘껏 던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여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와 이 교회 공동체 식구들과 모두가 다 이 시대의 다윗처럼 세상을 향하여 주눅들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물맷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 세상 앞에 당당하게 던질 수 있는 골리앗 같은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오늘 믿음의 장수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